을 믿는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결단에 온 가족이 그대로 따르렀어요. 출석한 교회가 한 20여 명 정도 모이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주일날 교회에 경사가 났습니다. 온 가족 10명이 출석을 했더니 20명 모이던 예배가 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기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로 그 가정에서는 목사님 한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대표가 한 분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지금도 유복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이 가장이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대표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다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 신앙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죠. 뿐만 아니라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더 귀한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집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끈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해요. 가장으로서 신앙의 결단 내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오늘 아침 저희는 가정의 대표로 강한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도 칠남매와 어머니와 부인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자 하고 결단을 했던 그 가정처럼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고 내 집에는 불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결단할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고 저희 집을 책임지는 분들은 자녀들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바로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저희도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했죠. 저희들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정에 대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것입니다. 왜 나하고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겨야만 하느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상 지식이 많더라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고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길인가 싶어서 가보면 절벽이고 또 길인가 싶어서 가면 수길 낭떠러지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역사도 과학도 물질도 철학도 문학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다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인생의 험한 길,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2041년 가정해서 뉴스를 만들었더라고요. 2041년 현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588차가 발견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시면서 많이 웃고, 2041년까지는 살지 말아야겠다.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아니 2041년에 588자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2021년 말이면 코로나가 해결될 것 같다. 빌 게이츠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리석지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22년이 됐는데 갈수록 이것은 오리무중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멈춰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고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부르는 찬양처럼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은요,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거죠. 우리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선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길만이 살 길이고 옳은 길이다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어려운 시련이나 난관이 앞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시련이나 난관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골리앗은 너무 거인과 같이 커서 저희는 감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떨죠. He is too big to fight. 너무 커서 싸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형님들 심부름 같은 다윗이라는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늑대 무리를 쫓을 때 쓰던 물맷돌이면 거인도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한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 커서 싸울 수가 없어요라는 그 말을 다르게 다윗은 해석을 합니다. 너무 크니까 맷돌이 빗나갈 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is too big to miss. 대강 던져도 돌이 맞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선포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던 용맹한 장수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사와 정말 일전을 치렀던 경험 있죠.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 싸웠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가 팔을 올리고 산에서 기도할 때 한쪽에서는 아론이 팔을 붙잡고 한쪽에서는 훌이 팔을 붙잡아 가지고 그 팔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기며 불안한 세상,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고백한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다 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만 한다라고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라고 했죠. 택하라.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결단인 것 같아요. 넘어져도 또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건 또 고백이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요.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고백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도 결단을 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라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게 된 거죠. 고백은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창자국과 그리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여호수아와 바울과 다윗이 했던 신앙의 고백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특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고 있죠. 그거는 그때 이야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도마의 별명이에요. 도마가 간 곳에 지금도 방문하게 되면요. 도마의 발자취는 뭐라고 도마를 소개하는가 하면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했을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의지하는 것을 믿은 거죠. 욥이란 사람을 여러분 우리 알지요? 욥은 어땠어요?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을 때 욥이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조롱을 할 때 욥이 고백을 했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도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입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야말로 자기 형편이 좋았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욥이 알았기 때문이죠. 욥기가 길게 전개가 되잖아요. 중반 부분에 보니까 욥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악화가 됐어요. 그때 욥은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까지 욥은 하나님만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욥의 형편이 좋아졌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또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함을 주셨어요. 욥이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중일관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되고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에 기록한 것이. 왜? 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결단,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보라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하고 똑같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행보가 주님의 뜻하심과 일치하는 삶이 고싶습니다.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라는 찬양도 저희들이 부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처음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했던 가정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 가정에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가정에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고 결단을 하는 그 고백. 여호수아도 그런 결단을 했고 다윗도 그런 결단을 했고 욥도 바울도 도마도 모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가족들도 이러한 결단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하며 선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저와 저의 가정이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저희 가족과 하노이 베델교회에게 대대로 물려지게 하소서. 한 영혼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큰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고 내 이웃의 신앙을 책임지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노이 베델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